함께 찬양하세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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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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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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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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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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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마지막으로 무릎 꿇고 무릎
할렐루야 임하소서. 덕제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나는 덕제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만 자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저는 자는 덕제들이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음으로 함께 예수 이름 높이세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우리 함께 우리의 기도 함께 찬송하심으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우리를 대표해서 정창훈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 주실 수 있으면 또 감사드립니다. 요즘 온라인에도 익숙해져서 지각하고 늦고 또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은데 속히 오프라인으로 또 다시 제 자리로 와서 서로 얼굴 보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저희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상황과 여건 만들어 주시옵소서.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장마가 일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모든 집들 피해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는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한 해의 절반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획하려고 했던 것들 저희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셨고 저희가 그 뜻을 알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저희가
믿고 따라가는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을 거라고 믿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면서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말씀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청년분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지금 말씀 선포되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 부족한 종의 입에서 나온 이 모든 말씀들이 주님의 뜻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사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에 선포될 수 있도록 또한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청년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같이 드리고 계시는 청년분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함께 보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들이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본문 말씀에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여행이 끝나고 이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가심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제 단계의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것은 이 언약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끝까지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를 왜 맺으시려고 하느냐?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 언약을 계획하셨고 또 언약을 맺기 위해 노력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력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좀 이제 그 단계별이 다 다르잖아요. 좀 이제 서먹서먹한 관계, 좀 친해진 관계, 그리고 또 이제 더 친해져가지고 완전 친구 같은 관계, 그다음에 또 이제 뭐 둘도 없는 사이 이렇게 단계별이 있는데
그런 거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더 그런 친밀해지고 더욱더 끈끈해지는 그 관계를 이제 맺기 위해서 더욱더 이제 노력하셨고 또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행하셨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언약이 어떤 것인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함께 알아가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언약,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본문 말씀의 4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애굽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고, 또한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홍해에서부터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히 독수리 날개처럼 펴가지고 독수리처럼 업어서 오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많은 노력을 끼치시면서 우리들을 보호하셨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노예로서 애굽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애굽에 정말로 강력한 많은 것들을 다 무찌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그 어떤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굴복하지 않게 하시면서 그들을 이 시내산 그 자리로 인도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과정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더욱더 친밀해지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더욱더 가까워지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죄악 원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된다, 사망 안에 놓이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뱀의 후손을 머리를 친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종의 복음의 메시지를 이 인간에게 주어주셨습니다. 근데 정말로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아담과 하와, 솔직히 언제인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된 그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확장시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땅에 불러오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에 있었던 그 약속을 지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허락하시고 또한 그렇게 언약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세워나가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인데요. 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우리들이 구원받고 우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게 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위로운 것이나 우리들의 공로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때 시대, 교회 시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고 여러분들은 힘든 일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에 예언되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또한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하기 원하시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언약,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의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데요.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상대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의 5절 말씀에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었고 이어서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그 언약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이제 풀이해 보자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라고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이 세계가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계에서 그렇게 속하였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 보배로운 존재로서 그들을 여겨주신다, 대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해주고 대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어서 바로 이제 제사장 나라로 이들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소통해주는 그런 관계가 있는 이제 직분이잖아요. 제사를 지내면서 이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서 소통을 해주는 그런 이제 직분이 바로 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서 바로 그런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하나님을 소통하게 해주는 그 역할로서의 그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제사장 나라의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잘 지킴으로써 다른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목적,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또한 이걸 크게 적용해 본다면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신다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하신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이 모습들이 바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에 있던 나라들, 그 세상과에 대해서 소통하는 역할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그 민족으로 세워나간다라는 사실, 일종의 샘플링이죠. 샘플링으로서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단순히 이 세상 안에서 그냥 교회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밖에서도 보여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끼리 좋게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길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형상이란 어떤 존재냐? 바로 하나님의 현현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이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이기 원하신다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과 세상에 소통하는 공간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가 오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즉 교회의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 세상에 알려주고 또한 하나님의 그들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과 세상의 소통을 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부르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열받은 일들도 있고 흔히 말하는 빡친다 그러죠. 그런 일들도 우리들 사이에 있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들과 힘듦 속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워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망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언약의 친밀한 관계로 우리들을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런 비전을 우리 가지고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세우는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면서 이 언약을 세우려고 노력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그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죠. 보배로운 소유,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또, 뭐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런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게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의 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 또한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할 거니까 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할 건데 너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가 아니라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거니?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실 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단순히 그 언약을 우리들에게 강요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 언약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비전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요,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이야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이 이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주고 계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그 언약의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또 언약을 맺으려고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 볼 수 있죠. 네. 우리가 거기에 답은 바로 이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서 이 세상을 뚫고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뚫고 나가도록 그들을 이끌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에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 사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구원을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구원을 하신 뒤에 구원하고 땡!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함께 이뤄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모든
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이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네,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라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들에게 큰 약속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볼 수 있는 것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3절 말씀인데요.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냥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이 세상에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걸어 나가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모든 구원의 그 과정들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만들도록 우리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들이 조금 제 마음에 다가왔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보배로운 소유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 보배로운 소유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또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품고 나가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더욱더 생각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동참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초대하시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들이 초대하고 부르시는 그 자리, 또한 우리들에게 걸어가고 있는 그 자리를 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적으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세상 안에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우려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정말 놀랍고 그 보배로운 소유로서 이 세상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비전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신 그 비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모든 비전에 참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나가시면서 우리들에게 품으신 그 비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뜻이 그리고 또 주님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고요, 찬양 가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생각하신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들을 세우신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분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하여 주셨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역사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모든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하여 주셨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을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우리들을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실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소서. 그 어떤 순간이 어떤 상황들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의 꿈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역사해 주셨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역사해 주셨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의 권명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꿈을 우리가 꾸밀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셨고 역사해 주셨소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을 붙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안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청년의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셨소서. 우리가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셨고 인도해 주셨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안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주님을 꽉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함께 도와주셨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품으신 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가까워지기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해지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을 이루어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꿈, 그 비전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었고 또한 우리가 그분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직 주만 받으셔서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에 드린 그레톤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의 드린 그릇돈처럼 내 삶의 모든 것들입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 주님께 드리는 이 물질들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 매주 드리기로 작정한 이 주정헌금과 그리고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이 감사헌금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물질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들이 사용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이 모든 물질들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더욱더 복을 내려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 거하기 원합니다.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